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한 영이 되게 도와주시고,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심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 인터넷을 우연히 봤는데 40대 아저씨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대요. 노래방에 가지 마라. 40대는 1세대 노래방 세대다. 20년 다녔으면 다닐 만큼 다니지 않았냐. 이제 서태지도 김광석도 있고 소녀시대도 제발 잊어라. 아저씨 소원은 안 들어준다. 오빠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아빠 소리에 흔들려야 하는 나이다. 요가하지 마라. 당신은 40대 남성이지 40대 여성이 아니다. 멘토놀이 하지 마라.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세상이 정해진 목표에 연연하지 말라. 세상이 정해준 길을 따라서 40년 이상을 살았다. 나머지 40년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못한다. 어릴 때 많이 사랑해줘라. 산으로 도망가지 마라. 아직은 도시와 들판에서 적과 맞설 나이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40대는 무한 책임, 무한 부담, 무한 고독의 산무 세대다.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지 마라. 40대쯤 되면 가능과 불가능이 정해진다. 가능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 30대인 척하지 마라. 빨리 인정할수록 남보다 긴 40대를 보낼 수 있다. 여기 충고가 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 40이라는 부록의 나이에 가면 갑자기 그런 정체성의 혼란을 느낀다는 거죠. 이제 40인데 언제 30대가 지나갔고 아직도 자기는 젊은 것 같은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해요. 나 아직도 젊은데 어떻게 벌써 이렇게 머리가 휘어지고 나이가 들었을까. 이 세월이 순식간에 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든 젊어 보이려고 하고 젊게 살려고 하고, 그런 게 요새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있습니까? 태어나고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다가 아프고 그러다가 하나님 또 부르시며 운명하고 하늘나라 가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 그거예요. 시간 피해갈 수가 없죠. 세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은 도대체 세월과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이 일반론에서 시간에 대한 이 관념을 3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일반적 이 자연현상의 경험에 따라서 이 순환적 시간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덥고, 가을 되면 낙엽 지고, 겨울 되면 눈이 오고, 이렇게 매 4계절이 매년 순환하니까 이 순환적 시간관, 그러니까 시간은 순환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연대기적 시간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통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연표 같은 거 보면 1510년도에는 누가 태어났고 무슨 일이 있었고, 1800몇 년도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처럼 한마디로 직선이죠. 이 계속되는 시간의 어떤 흐름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서 시간의 일직선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떤 직선적인 시간관, 연대기적 시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은 뭐냐면 언약적 시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그냥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종말 때에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또 살다가 죽지만 부활하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그 언약과 복음의 약속에 의거해서 이 시간과 세월을 이해하는 언약적 시간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간관을 받아들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순환적 시간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덧없어요. 또 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네, 또 봄이네. 더 덥다. 그냥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시간관.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대기적 시간관을 보게 되면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인류의 수천 년의 세월 가운데 그냥 점 하나, 나의 삶은 점 하나 찍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기껏해야 뭐 몇십 년, 길어야 100년이니까. 아니면 내가 이 정말 짧은 인생이지만 이 역사라는 연표 가운데에 내가 나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 방식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적 시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결국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부활과 영생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과 끝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어떻게 살게 돼요? 순환적 시간과는 그냥 뭐 다 인생은 덧없는 거지. 또 연대기적 시간과는 이거 뭐 내가 어떻게든 나의 이름을 이 역사에 남기겠다라고 덤벼드는데 이 언약적 시간관을 가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삶의 방식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은연중에 신봉하고 있는 연대기적 시간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현대적이라고 불리는 이 연대기적 시간관. 우리는 이 현대에서는 이렇게 시간 몇 분 몇 초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그 연대기적 시간관이 현대적인 거라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연대기적 시간관 때문에 현대인들이 시간으로부터 역설적으로 얼마나 소외되었는지 모른다. 이른바 현대의 손목시계는 손안의 신이다. 이 시계가 사람을 계속 목적 없이 뛰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달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어떤 관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연대기적 시간관을 하다 보면 시간은 그냥 직선으로 달려가 버리니까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어떻게든 조급하고 남보다 빨리 뛰어야 되고 경쟁하는 그 손목시계가 바로 우리의 손안의 신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언약적 시간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 그리고 언약적 시간관이라는 건 과연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 그게 오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대표적으로 그 언약적 시간관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도 아니에요. 그냥 직선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절기라는 걸 가지고 시간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 해가 이 절기들이 채워져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이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은 직선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레위기라는 책에 이런 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레위기는 율법과 제사법이 들어있는 책이니까. 거기에는 뭐 피부병 걸린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또 무슨 음식은 먹어도 된다,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절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만들려면 정결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일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매년마다 결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꼭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포기하냐면 다 레위기에서 포기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창세기만 보니까 창세기엔 박사인데 창세기 이후 레위기부터는 몰라요. 하박국 이름 하박국이 어딨지? 막 이렇게 찾고. 그러니까 레위기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아무래도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뭐 양을 몇 마리 바쳐라, 소를 바쳐라, 언제 해라.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사도 복잡하고 말도 복잡하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러다 보니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가 되는 순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레위기에 대한 편견이 생겨요. 특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절기도 이거 고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지키던 것 아닌가. 고대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 현대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과연 무슨 이런 게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율법이 아닌 이제 복음을 주셨는데
굳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이나 이런 거 다 우리가 안 지키는데 굳이 무슨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절기가 또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 절기를 지금 다시 보고 언약적 시간관을 이야기하는 이유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방법과 절차에 집중하여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러한 복잡한 어떤 절기와 제사법을 우리 가운데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뒤에 숨겨진 의도나 목적은 무엇을 갖고 계실까?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먼저 그 답을 한번 말해보자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절기, 특히 시간에 수많은 절기들이 채워져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영혼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시는데 그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이 달라져도 이것이 역시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도 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고 우리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안식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7개의 절기가 나와요.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 7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죠. 안식일도 7번째 날, 그 다음에 나온 절기도 7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죠. 이 안식일이 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게 됐을까? 창세기 2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7째 날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고 7째 날을 특별히 거룩하다라고 성별하셨어요. 구별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어떤 장소가 거룩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겠지만 어떤 특정 시간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7째 날만에 그렇게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시간 속에 만드신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 특히 7이라는 숫자가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째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7째 달이라는 말이 나오고 1회 동안. 이게 다 7이라는 숫자와 관련되어 있죠. 이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와 또 율법과 많은 규칙들이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장막절이나 또 무교절이 다 며칠 동안 행해지냐면 7일 동안 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말한 것처럼 7번째 날이고 새해 시작이 1월 달에 시작하지 않아요. 새해 시작은 7월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기도 우리가 본 것처럼 7개의 절기와 축제가 있고 매 절기가 되게 되면 7마리의 어린 양을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7마리의 2배인 14마리를 드리고 또 노예가 있다고 그러면 주인들은 7년이 되면 노예들을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7의 7배인 49년이 되게 되면 남에게서 토지를 샀다 할지라도 되돌려줘야 되는 희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7이라는 숫자에 근거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용서를 1번 곱하기 7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하다, 어떤 규칙성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하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7이라는 안식일의 숫자에 근거해서 이 7이라는 규칙적인 어떤 삶의 모습들을, 절기들을 지켜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7개의 절기가 재밌는 것이 지금 우리 7개의 절기를 이야기했잖아요. 오순절이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3개씩 딱 있습니다. 근데 그 3개가 한 달에 몰려 있는 거예요. 3개씩 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달의 절기가 모여져 있는 거죠. 오순절의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유교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은 아비월이라고 불리우는 아비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식의 발음이죠. 거기에 몰려 있고 오순절은 시완월이라는 월에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은 에다니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게 한 달이,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말로 한 달인데 실제로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아비벌은 뭐 3월, 4월에 걸쳐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한 달에 딱 있는 거예요. 3번이 있는 거죠. 그룹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남자들은 1년에 3번을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바로 3달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3달인데 14일, 15일 정도 되니까 14일 이 기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올라와서 매번. 그래서 이 절기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 이 절기 제물에 바쳐야 되잖아요. 제물에 바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농사하고 수확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교절과 무교절은 보리 추수할 때 딱 맞아 떨어지고 오순절은 밀 수확할 때 딱 정해져야 돼 있고 장막절은 과실을 추수해서 이제 거둬 드릴 때가 딱 장막절이 도래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착착착 맞아서 돌아가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을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9월이나 10월, 그게 이제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이에요. 그때 보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돼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러면 나팔을 붑니다.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열흘 동안 경건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7월 10일이 되면,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 대속죄일이 돼요. 그럼 거기서 이제 죄와 자신의 허물들을 다 고백하고 거기서 죄사함에 원래는 제사를 드리죠.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면 그 죄사함을 받고 5일 후에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쁨의 축제. 죄사함의 다음에 이어지는 축제가 장막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기쁘고 가장 풍성한 절기가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한 것도 많죠. 그 다음에 속죄일도 지났죠. 그러니까 기쁨의 잔치가 장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장막절에 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장막절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 가운데 시온의 영광이 회복될 때라 믿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돼요. 근데 이 장막절이 원래 뭐냐 하면은 바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장막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으면서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는 시기가 장막절이에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장막절이 되면은 각 집에 다 장막을 지어요. 베란다에다 짓든 바깥에 짓든 장막을 짓고 거기다 이제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밤이 되면 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뭘 하냐면 거기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읽어줍니다. 그게 장막절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둬들인 어떤 열매와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봄에 있는 건 뭡니까? 봄에 있는 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유교절과 무교절은 뭐죠? 오늘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유교절, 무교절은 뭐냐면 유월이 뭐냐면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월담한다, 담을 넘는다. 이 월경한다 그러면 이제 경계를 넘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유월은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뭐가 넘어가냐?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니까 결국 이제 죽음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각 집의 장자들을 죽이시는데 그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 됐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파라오가 항복을 하죠. 이제 가라. 그럴 때 그들이 급히 누룩이 없는 떡을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게 교가 그 누룩을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절기,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지내는 절기가 무교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보리 수확 시기에 초실절이 이어지는 거죠. 결국 절기들이라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출애굽의
이야기의 바탕에서 절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도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도 그 메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라는 거죠. 바로 그들이 세상의 풍파와 역경과 현실에 부딪히면서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뭘 떠올리게 됩니까? 바로 출애굽의 조상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를 뭘로 이겨낸다고요? 출애굽의 하나님, 바로 우리 조상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이야기로 쳐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절기에서 나오는 거고,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들려주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이 나라도 없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아서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했을까? 이게 다 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만 존재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사실은 절기를 지키고 있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뭐가 됐죠? 오순절이에요. 구약에서의 오순절이 우리에게 성령 강림절이 됐습니다. 그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럼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그 절기, 봄에는 뭘 지키죠? 우리가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지난 다음에는 뭐가 있죠? 우리는 성탄절이 있어요. 주연절, 대림절, 성탄절. 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길지만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가지고 절기가 구성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 사역하심, 죽으심,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의 이야기가 우리가 말하는 절기 안에 흐르고 있어요. 바로 그 구약의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절기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절기를 좀 더 보다 보면 구약의 7가지의 절기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 영생과 부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유월절을 완성하시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게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왜 첫 열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초실절이 있으니까. 초실이라는 게 뭡니까? 첫 초자에다가 열매 실자의 첫 열매.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이 다 거기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은 우리가 말한 대로 성령 강림절로 대체되었고 그리고 장막절은 어떤 거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하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케노스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다 어디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심해. 우리가 함께 하심에 우리 안에 거하심에. 결국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전되고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절기가 출애굽이라면 신약의 절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완성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절기가 필요하고 규칙적인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는 건 뭡니까? 절기가 우리 가운데 빠져서 그래요. 왜? 절기가 없으면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 절기를 보면서 그 구약에 특히 이 절기를 다룰 때 많이 나오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7이라는 숫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성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회라는 말과 붙어져 있는 게 뭐냐면 일하지 말라.
이 두 개가 붙어서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성회라는 건 뭐냐면 절기 가운데서 특별히 모이라는 뜻이에요. 모이는 날. 그래서 안식일이 당연히 성회가 되고 무교절인 경우에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이 성회가 돼요. 그러니까 매일이 성회가 되면 일을 매일 못 하잖아요. 그럴 수는 없으니까 시작하는 날과 끝날은 성회로 지정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성회가 뭐냐면 원어를 보게 되면 미크라 코데시라고 불러요. 코데시는 거룩하다는 뜻이고 미크라는 불리어진 때, 불려진 어떤 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회가 맨 앞에 있다는 건 뭐죠? 바로 그 절기가 그냥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 섰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절기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크라라는 말이 이게 불리워진 날이다라고 이제 히브리어에서 해석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굉장히 레위기에서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레위기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레위라는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성막을 담당하게 하는 그 한 지파를 가리키는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원래 라틴어 성경에서 유래된 거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레위기를 레위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이크라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 성경들은 다 성경의 각 권의 첫 글자가 그 책의 이름이 돼요. 창세기는 베레시트, 태초에. 이게 창세기 이름이고요. 레위기의 이름은 바이크라예요. 그게 뭐냐면 부르심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름이 무슨 레위기다, 율법책이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얘기 앞서서 레위기의 이름이 뭐냐면 불리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것 자체는 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것을 준행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서약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성회나 절기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절기 가운데 품고 소유하고 살아갈 것이고, 바로 조상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다시 이루실 것을 내 삶 가운데 확언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매년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그건 모세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나도 부르시고 너도 부르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출애굽과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부르심에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그게 레위기에 담겨있는 진짜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하나님, 바로 십자가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절기가 있어야 우리가 바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스피드와 효율성이란 이유로 소중한 것들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처리해왔다. 그 결과로 이전보다 더 편하고 더 잘 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삶은 더욱 살벌하고 피곤하고 메마르기 시작했다. 쉼표가 없는 인생은 황폐해진다. 우리가 내린 가장 어리석은 결정들은 다 우리가 바쁘고 너무나도 지친 상태에서 내린 것들이다. 하지 말아야 했던 말을 해서 상황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경우도 대부분이 우리가 바쁘고 지친 상태에서 내뱉은 것들이다. 조금만 여유를 두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기도하며 묵상하는 쉼표를 두었더라면 성령님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을 텐데 우리는 너무 바빴고 너무 지쳐 있었다. 하나님은 쉼표를 찍으시며 문제의 근원인 황폐해진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시 질서 있게 가꾸기를 원하신다. 그게 절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회를 강조하시고 또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없으면 그냥 막 살게 돼 있으니까, 막 나가게 돼 있으니까 창고 지어서 더 많이 곡식 짓고 더 곡식 쌓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뛰게 돼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게 말씀하시냐면,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라.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절기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 시간들과 멈춤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본인이 영광 받자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멈추라고 하시는 게 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지키면 죽으리라. 육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레위기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어려워하죠. 레위기에는 시간과 문화, 계절, 그리고 수많은 주기들과 삶의 질서, 또 수많은 상호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삶의 그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의식과 절차, 또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과의 수많은 이야기들에 관한 절차들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제사장들은 그 계기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돌보아 주었고, 바로 삶 속에 많은 수많은 영역들과 위급한 상황 속에서 삶 전체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다른 책들을 더 우선하고 예언자의 선포가 더 영적이고 더 성령에 이끌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위로한 것은 제사장이었을 겁니다. 좀 약간 의외죠.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인 선동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죠. 근데 물론 타락한 제사장들은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기에 제사장들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출애굽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실 그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제사장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회를 모일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비록 제사장이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멈추는 시간, 바로 그 절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걱정과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거기에 눌려가지고 헉헉대면서 쫓아가기에 바쁜 인생이 돼버려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는 어느 순간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망가져가죠. 그래서 죄라는 것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죄는 무질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를 꺾어내시고 거기에 빛과 질서를 주셨냐면 혼돈과 기풍과 공허를 깨어 부수시고 거기에 질서와 빛을 허락하셨다. 그게 창세기 1장의 첫머리예요. 결국 죄라는 건 뭐냐면 무질서와 공허와 혼돈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빛이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 점점 단순해지고 삶의 질서가 생겨요. 근데 죄를 짓고 무감각해질수록 우리가 점점 혼돈과 무질서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와 가짜 뉴스들이 팽배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생기는 혼돈과 질서와 무질서와 공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바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나의 하나님,
과거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혼란과 공허와 무질서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부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유포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N번방인가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을 저지른 이가 이 25살의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잡히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그쪽으로 달리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결국 무질서로 흘러가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기를 주지 않으면 이 무질서한 세상을 멈추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죠.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무질서의 본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게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좀처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친구입니다. 연락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해놓고 그 약속도 잊어버리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 친구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맹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일 아침부터는 매일 예배할 거야. 또 집에 가면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이런 약속들을 마구 던지지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절기를 주고 쉼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린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서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멈추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의 시간, 멈춤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인 사람들이에요. 어느 집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부자 사이의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나중에는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말 한마디를 섞지 않았습니다. 이 비극이 벌어진 거죠. 어느 날 아들이 그래도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아버지하고 그렇게 부딪히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한 집에서. 이 밤잠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왔더니 아버지도 밤잠을 못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두 부자가 서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서로 보게 되잖아요. 서로 용서를 구하고 부자가 서로 화해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네가 어릴 때는 여행도 함께하고 운동도 함께하면서 참 좋은 사이였지. 아들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의 호숫가에서 초록색 보트를 타고 놀던 것이 생각나요. 그러자 듣고 있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 보트는 하늘색이었어. 아들은 초록색이었다고 우기고 아버지는 하늘색 보트라고 우기고. 그러다가 다시 싸우고 다시 갈등의 관계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말로 과연 해결이 될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용서하고 덮고 넘어가 주려고 해도 우리는 항상 뭐에 탁 걸려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네가 변한다고 해도 뻔하지 네가 해봤자지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많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번잡해지고 혼잡해지고 마음 아프고 머리 아프고 밥맛도 없고 일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맨날 이 꼴인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 용서하고 져주고 넘어가주고 바보가 되고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가 용서하고 져주고 바보로 살아도 괜찮은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질서가 생겨요. 화해가 생기고 용서가 생겨요. 그러면서 삶이 단순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삶에서 걱정과 근심과 어두움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합니다. 그것만큼 단순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시간이 우리 삶에 없으면 우리는 무질서의 삶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100% 다 무질서로 가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죄 중에 빠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 가운데 있다면 그게 바로 그 증세고, 그게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돼요. 바로 코로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시간은 많지만 의외로 장사가 안 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복잡해요. 시간은 더 생겼는데 마음은 복잡하고 공허하고 혼란하고 혼돈해요. 이게 뭐냔 말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성회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놔두면 그냥 혼돈과 무질서로 그냥 내딛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네가 절기를 안 지키면 너를 멸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왜 우리를 멸하겠다고 얘기하시겠어요? 그거 아니면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막아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삶의 규칙을 세우고 우리의 삶의 제단을 세워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게 큐티일 수도 있고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게 개인 묵상이 될 수도 있고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고,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야 돼요. 바로 그럴 때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이야기와 혼돈과 공허가 가라앉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파도를 보면서 잠잠하라 명했을 때 그 모든 게 가라앉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파도가 가라앉게 됩니다.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단이 반드시 아까 말한 것처럼 큐티나 새벽기도나 묵상이나 예배나 거기에만 딱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멈춤의 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그 매년마다 집에서 가온을 이제 써오라고 해서 그걸 발표한대요. 근데 그 중에 가온이 딴 게 아니라 되게 짧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점점점. 그게 집에 가온이래요. 어떻게 이런 가온을 냈냐고 그랬더니 불교 신자였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나중에 영접했습니다. 근데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중에 하나님이 불쑥 생각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프린트해가지고 냉장고에다 붙여놓고 TV에다 붙여놓고 현관에 붙여놓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멈추니까.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어느 집에서는 이랬대요. 요즘 학교에 가면은 가운 중에 이런 가운도 있대요. 엄마가 보고 있다. 무서워, 이 가운은요. 예, 엄마가 보고 있다. 근데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게 가온이래요. 그걸 붙이고 눈앞에 보고 살면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질 수 있을까? 그냥 내다다 달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절기나 성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어 버리려고 하시는 일이고, 멈춰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신 일이고, 그 절기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느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실제로 레위기를 한번 지켜보자 이런 시도를 했대요. 레위기에 있는 것을 한번 쭉 읽어보고 30일 동안 우리가 지켜보자. 그래서 그 결과를 기록을 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받고 일상생활과 생각의 우선순위가 거꾸로 안식일 때문에 바뀌더라는 거예요. 평일에. 그러면서 그 시간이 삶을 나누고 친구들과의 우정과 말씀과 신앙을 나누는 시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풍요로워졌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부담이었는데 안식일로 말미암아 다른 날들이 변화되니까 그게 너무나도 축복스러우니까 30일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걸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여성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레위기를 따르다 보니까 레위기에는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 많잖아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옷은 어떻게 입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이나 의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죠. 자기가 뭘 먹으면서도 이게 하나님 레위기에 옳은 걸까? 레위기란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먹고 살고 걸어가는 걸 생각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우리가 바울 서신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자고 대화한 시간들이 과연 있는가 생각해보면 의외로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를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먹고 하나님 안에서 입고 하나님 안에서 대화하는 시간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장막절, 그 장막을 집 안에다가 아파트 안에다가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그 장막을 세우고 살다가 이제 그걸 해체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장막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겉으로 보면 흉물스러운 작품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매일 일깨우기 위해서 세워놨던 이 형편없는 모습의 장막이 때로는 내가 무시하려고 해도 내 눈앞에 있기에 무시할 수 없었고 마치 어떤 가구들처럼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오늘 그 소파에 앉아 나는 그 장막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한편이 텅 빈 것 같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나는 성령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장막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뭔가가 빠졌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하게 든다. 어떤 한 여인은 매일 아침에 옷을 입는 게 갑자기 너무나도 매일 느려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입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예배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라는 게 앞에 나오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 번제를 보면서 이게 나의 죄를 다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들을 다 적은 다음에 그걸 다 불살라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참에자 또 이렇게 썼습니다. 레위기 체험 한 달 동안에 나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30일 하고도 18시간 동안 나는 때로 궁시렁거리고 불평했다. 그달 초에 나는 희생제사의 대목을 읽어갔는데 바로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바로 그 희생제사에 해당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게 고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카톨릭 신자 때일 때부터 이 고해는 알고 있었는데 이 고해라는 것이 내 일생에 내 생활의 일부였던 적은 없었다. 그래서 고해라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나는 억지로 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너무 싫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성공의 교회를 찾아가 친절한 그 신부님에게 심호흡을 한 뒤에 죄를 고백하는 일을 감행했다. 사실 그것을 감행하기 전에 나는 무엇을 내가 기대하는지 몰랐다. 나는 몇 시간 동안이나 앉아서 내 생활에 쌓여있던 쓰레기와 오물덩어리 같은 것들을 다 찾아 그것을 다 목록에 기록했다. 그리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거대한 삶의 이벤트가 됐다. 막상 그 죄를 고백하자 마치 그 모든 것이 씻겨버린 것 같았다. 사라져버린 것. 나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갑자기 내가 진짜 좋은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고 다시는 나의 삶을 그런 쓰레기 따위로 채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기도했다.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환상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은혜의 빛 가운데서 레위기를 다시 읽어보니 정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다.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그가 고해라는 게 대단한 거라는 그 어떤 생각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산 가운데 멈추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냈더니 그 안에 갑자기 확 들어오신 하나님들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레위기라는 그 절차를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삶에 하나님의 시간이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달 동안 레위기를 살아가면서 겪은 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시 여기고 너무나도 쉽게 예배 한번 드리고는 내가 살던 삶의 습관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을 너무나도 간략하게 생략해 버리고 나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이제 레위기를 읽으면서 나는 이것을 경험한다. 내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데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를 전에는 결코 깨닫지 못했다. 레위기는 나에게 멈추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해주었다. 레위기는 우리가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서 지음 받았으며 택함 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예수님 바로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레위기의 말씀처럼 나는 레위기를 이제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분들의 고백이에요. 그 수천 년 전에 고대 문서 같은 레위기가 살아 숨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멈출 때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들어오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의 시간들에 들어와 우리를 바꾸기 원하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공허와 혼란과 불안과 혼돈이 있을 때에 질서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절기 하나님의 때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질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짜증나지 않을 거예요. 남한테 막 못된 말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부담감이 사라지고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부어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성회로 나의 앞에 서라. 내가 너희를 달라지게 하고 너희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주리라. 그게 하나님이 성회하신 약속이고 우리 가운데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샬롬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게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떠내려가는 시간, 그냥 내 손에서 새어나가는 시간, 아무리 노력해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의미 없는 시간을 살지 않겠습니다.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나의 재단을 다시 세우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단을 다시 쌓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의 공간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출애굽의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결단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시간의 성수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질서와 빛과 샬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